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이제 부자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원, 아르콘, 그래서 통치자, 지도자라는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탁을 이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자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생의 개념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영생의 개념은 이제 조의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다가오는 새 시대, 아이오니오스, 아이온 그러면 에온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age가 됩니다. age 하면 시대죠. 세대, 다가오는 세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 유대 땅 가시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왕이 되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새롭게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때에 임할 새 시대에 얻을 생명, 새 시대에 얻을 삶, 이게 부자 관원이죠. 부자 관원.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부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도 그 부를 어떻게 이어갈까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변함없이 부를 이어가고 지금처럼 안락하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이어갈까? 이 부자 관원의 이슈도, 삶의 이슈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대에 와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새 시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메시아 시대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생명 그리고 이제를 얻을 때 지금 시대의 삶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이 현 시대, 이걸 이제 올람 하제라고 그러죠. 이 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 올람 하바,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시대,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현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얻는 삶, 내가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여기 얻는다라는 말이 클레로노메조라고 해서 유업을 이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유업을 이어간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하면 잘못 적응하면 거기서 도태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부가 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이어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10계명은 2개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 있죠. 여기서는 무엇에 관한 계명을 말하냐? 사람에 관한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선생님 제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죠. 모든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강령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 사랑은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론은 뭐냐?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내가 잘 실천한다고 했을지 모르나 정말 중심으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를 잘 유지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내 이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삭개오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로서 뭘 많이 했느냐?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부당하게 부를 얻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관원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로마 제국의 경제 원리가 많이 이 논리가 들어와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많이 착취하고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부자들에게를 향해서 성경이 경고했던 것들이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절로 4절을 보시면요.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녹슨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다. 근데 이게 왜 재물을 쌓은 게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 4절이 문제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에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며 부를 많이 쌓았는데 그 배후에 보면 4절에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슬 주지 않고 착취했다는 거죠. 월급날에 아이고 돈이 없네 하고 반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딱. 그러니까 이 추수한 일꾼들 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자에게 했던 경고는 뭐냐? 너희의 부로 모든 이들이 풍성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을 살찌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은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할 때 내가 부당하게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의 피눈물을 보며 취했던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와서 핵심은 뭐냐?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부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더 중요한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그분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세상에서는 애쓰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사사로운 지혜, 개인적으로 쓰는 지혜.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재테크. 사사로운 지혜. 이걸 어디에 돈을 묻어둘까요? 무엇을 살까요? 무엇을 팔까요?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허무하다고 그러죠.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스스로 재물이 날개를 갖고 날아간다는 건 돈 자체에 영성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탐욕으로 사로잡으면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잡는 것 같지만 나중엔 돈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스스로 날아가요. 다른 이들에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에 관한 탐욕, 적어도 이 부자가 이런 돈에 관한 탐욕에 사로잡혔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뭐 이런 걸로 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경제가 휘청하죠. 전 세계에 부가 하루아침에 막 10%, 20% 증발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공적 자금을 투여하고 추경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코로나가 멈추면 끝나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건 이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역병이 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우를 돌아보며 기웃기웃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왔죠. 여유 있게 살아왔죠. 이래저래 돈도 굴리고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해서 부도 불려봤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순간 휙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라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아직 놓지 못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근심한다. 스티그나제이라고 하는 말은 분노한다라는 말입니다. 분노.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놓으라 그러냐고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거 내가 놓으면 완전히 알거지처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애써서 움켜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움켜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왜? 나에게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간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간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말한 테크, 재테크, 인테크, 인맥테크 이거에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가슴에 울부짖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만 하면 주님 부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던 것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가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주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심히 어렵다. 왜? 이 재물이 갖고 있는 영성적 특성에 내 마음을 쏟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경제에 신경 써야죠. 국제유가 신경 써야죠. 금값 떨어지는 거 신경 써야죠. 달러 오르는 거 신경 써야죠. 신경 쓸 게 많아. 신경 쓸 게. 주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중심에 꽉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잡으려고 내가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냐? 누가? 그러자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에 이 휩쓰는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바라봐야 될 걸 먼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주님을 향해서 회개해야죠. 주님을 향해 우리도 모르게 끼었던 거품들을 참회해야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긍휼을 구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중국 우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이게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우한에 요즘에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주르르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바이러스가 약해진다면서요.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2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랐으면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버린 거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받는 거예요. 현세에도 받는 거예요. 단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박해는 무엇을 위한 박해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걸로 인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다가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은요, 끝까지 이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면 나중에 상급이 크겠죠. 근데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된 자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것저것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잡히지도 않고요. 잡은 것 같으면 날아가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쫓아갔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모든 거품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속히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이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